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인물은요.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분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강렬한 신념만으로 똘똘 뭉쳤던 존 녹스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군주들과 그야말로 정면으로 맞서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놓은 인물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거대한 권력들과 타협 하나 없어 싸워야만 했는지 그 스펙타클한 여정 속으로 지금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이 역사적인 보스전들의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가 반역인가. 두 번째, 첫 상대인 섭정 메리드 기즈. 세 번째, 메리 여왕과의 극적인 대립. 네 번째, 잉글랜드 왕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녹스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일개 신학자가 어떻게 당대의 막강한 군주들 4명과 차례로 격돌했는지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첫 번째 파트, 신앙인가 반역인가, 이 핵심 신학적 갈등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존 녹스가 치렀던 그 수많은 피 터지는 싸움들, 이거 절대 자기가 정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아주 깊고 단단한, 그야말로 타협 불가능한 신학적 결단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 신학적 결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그 어떤 인간의 왕권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었죠.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는 내내 이 개념 딱 하나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모든 난리통, 그 엄청난 충돌들의 진짜 원인이 전부 이 사상 하나에서 뻗어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당시 온 세상을 주름잡던 인간의 왕권과 녹스가 목숨까지 걸어가며 지켜내려 했던 하나님의 주권, 이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녹스한테는요, 이 지상의 군주들이 부리는 권력하고 하늘의 신적 권위가 충돌하는 게 그냥 책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에서 당장 무조건 바로잡아야 하는 절대적인 미션이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의 첫 번째 메인 상대를 만나보죠. 스코틀랜드의 삽정이자 독실한 카톨릭 신자, 그리고 당시 막강했던 프랑스의 권력을 대변하던 인물, 바로 메리드 기주입니다. 이 둘의 대립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녹스는 여성이 통치자가 되는 것과 카톨릭 미사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반대했어요. 심지어 메리드 기즈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도구, 라는 당시에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극단적인 표현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죠. 게다가 스코틀랜드 귀족들을 움직여서 프랑스 카톨릭 군대와 물리적으로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거 명백한 반역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녹스 입장에서는 순수한 복음을 되찾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그야말로 물러설 곳 없는 생사가 걸린 영적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존 녹스 인생의 진짜 클라이막스로 무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와의 숨막히는 정면 승부인데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여왕이 이미 개신교 국가가 된 스코틀랜드의 왕궁에서 버젓이 개인적인 카톨릭 미사를 열어버린 거예요. 불같은 성격의 녹스가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겠죠. 여기서 이 숫자 5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녹스가 당시 스코틀랜드의 최고 권력자인 메리 여왕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벌였던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단독 면담의 횟수입니다. 무려 5번을 만나는 동안 녹스는요, 단 1%의 양보도 타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면담 자리에서 녹스가 여왕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꺼낸 카드가 바로 이 저항권입니다. 왕의 권력도 무조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하고 만약에 왕이 그 뜻을 거스른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통치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옛날 절대 군주제 시절에 왕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요. 내 목을 쳐라 하는 거나 다름없는 진짜 무시무시하고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녹스의 이 가차없는 독설에 결국 천하의 메리 왕도 참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때 녹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여왕의 눈물을 즐기지는 않으나 내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라고 시키는 이상 어쩔 수 없다. 와, 정말 이 일어만 봐도 녹스가 얼마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깐깐한 청교도적 강직함을 가졌는지 확 느껴지시죠? 인간적인 연민이나 심지어 왕이란 지위조차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잉글랜드 왕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지도를 잉글랜드 쪽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녹스의 꺾이지 않는 투쟁은 스코틀랜드 국경을 넘어서 잉글랜드의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두 군주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되는데요. 이거 참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녹스는 심지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진영의 에드워드 6세한테도 엄청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잉글랜드 기도서에 아직 카톨릭 느낌이 남아있다면서 더 철저하게 개혁하라고 몰아붙였죠. 반대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른바 피에 메리 1세 치하에서는 그 지독한 탄압을 피해서 유럽 대륙으로 부랴부랴 망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도망쳐도 그의 패는 멈추지 않았죠. 유럽 망명 시절 녹스는 메리 1세를 아주 대놓고 저격하는 엄청나게 도발적인 책을 하나 써냅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죠. 바로 여성들의 비정상적인 통치에 맞선 첫 번째 나팔소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성경의 룰을 어기는 통치자한테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국경이고 왕조고 다 떠나서 오로지 자기 신학적 기준에 어긋나는 권력이라면 거침없이 비판의 나팔을 불어 제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존 녹스의 역사적 유산. 앞서 쭉 보셨다시피 녹스는 평생을 바쳐서 그 무시무시한 왕의 권력에 맞서고 불복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무슨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거나 하는 얄팍한 개인적 야망 때문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가 믿었던 엄격한 청교도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딱 3가지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둘째, 왕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저 든든한 보호자 역할일 뿐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세속 정치 권력으로부터 영적인 독립성을 완벽히 유지한다. 녹스가 그야말로 목숨까지 내놓고 세우려 했던 이 철칙들은요, 나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고 정치 권력과 종교가 분리되는데 엄청난 역사적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통치자가 더 높은 법을 어긴다면 시민들에게는 기꺼이 맞설 저항권이 있다는 이 16세기 존 녹스의 진짜 위험천만했던 신학적 사상. 이게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세계와 독립의 개념을 어떻게 탄생시키고 비전했을까요? 한 사람의 고집스럽고 굳건한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고 깊은 생각의 거리를 남겨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